사람 남는 이들 방주를 지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규격을 정확히 알려주셨고 모든 구조에 관하여도 명백히 지시해 주셨다. 방주는 여러 면에서 벼라기보다는 집과 같이 만들어졌는데 바닥이 물 위에 뜰 수 있는 배처럼 되어 있었다. 방주의 옆에는 창문을 내지 않았다. 그것은 3층으로 되었고 빛은 그 꼭대기에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도록 되어 있었다. 문은 방주 옆쪽에 있었다.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수용하기 위해 방들을 만들었고 위에 있는 창을 통하여 매 방마다 빛이 들도록 하였다. 방주는 고배목과 측백나무로 만들었는데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나무였다. 방주는 사람의 재간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매우 내구성이 큰 건조물이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노아가 건축 총감독을 하였다. 노아가 최선을 다해 방주의 각 부분을 아무리 정확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는 중에 세상에 보내시는 폭풍우를 견디기에는 불가능하였다. 방주를 완성시키는 일은 느리게 진행되는 일이었다. 목재의 모든 부분을 정밀히 맞추고 이음새는 역청으로 메웠다. 건조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행해졌다. 그러나 결국 그 큰 홍수의 무서운 파도로부터 방주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이었다.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노아의 경고를 받아들이기는 뜰했으나 진정한 회개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지는 않았다. 홍수가 이르기 전에 사람들을 시험하며 연단할 유예의 기간이 그들에게 얼마간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련을 견디지 못하였다. 죄 때문에 도처에 만연한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 그들은 결국 충실된 노아를 조롱하고 비웃는 악한 무리에 가담하였다. 그들은 죄악을 버리려 하지 않고 일부 다처와 그들의 타락한 정욕을 쫓아 계속 방종하였다. 그들의 유예 기간은 거의 끝이 나고 있었다. 믿지 않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특별한 표적을 보게 될 것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시들을 충실히 따랐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꼭 그대로 완성되었다. 노아는 사람과 짐승을 위하여 엄청난 식량을 준비하였다. 이것이 다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늘 1장 하늘에 이르는 길 오직 예수에 의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배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도 알리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 내가 떠날지라도 역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리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자신을 너희에게 나타내며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와 협력하려고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바와 정반대였다. 이것은 최후의 이별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려고 떠나고자 하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들을 그분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큰 저택을 짓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거룩한 모습을 따라 품성을 건설해야만 하였다. 아직도 제자들은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었다. 항상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도마가 말하였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늘에 가는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사람이 자기 나름의 길을 택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신 바 되었다. 그분은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길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증언보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남녀들이 타락해 하는 사단의 세력에 빠지게 되면 그 무서운 올무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순결한 사상과 분명한 견해를 다시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목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미혹된 마음의 죄가 이미 용납되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처럼 죄를 다시는 가증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도덕적 표준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단 저하되면 그들의 판단력이 왜곡되므로 그들은 죄를 의로, 의를 죄로 간주하게 된다. 성향과 습관이 고상하고 순결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과 교제함으로 다른 사람들도 그들처럼 된다. 거의 무의식 중에 그들의 취미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된다. 고결하고 순결한 사람들과의 교제보다는 불순한 마음과 부도덕한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제를 택하게 되면 그 취미와 성미가 도덕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과 일치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 이 기만당하고 미혹당한 자들은 이와 같은 수준을 정신적으로 고상하고 거룩한 것, 곧 영적으로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사도는 그것을 맹렬하게 싸워서 대적해야 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한다. 기만자가 기만하는 그의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흔히 취미와 습관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경건을 크게 가장하여 신임을 얻는다. 그리하여 일단 신임을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간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간교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처럼 위험한 자들과 교제함으로써 여자들은 불순한 공기를 마시는 데 익숙해지고 거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동일한 정신으로 물들게 된다. 그들은 자신의 개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유혹하는 자의 그림자가 된다. 새 빛을 가졌노라고 공언하고 개혁자로 주장하는 자들은 현 시대에 존재하는 이단설을 깨닫고 교회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더 훌륭한 변화, 곧 더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을 보고자 열망한다. 만일 성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이 순결하고 순수한 진리를 제시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정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순결케 했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방심치 않고 활동하는 사단은 진리를 찾고 있는 이 영혼들의 자취를 밟고 있다. 개혁자라고 크게 공언하는 어떤 사람이
마치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여 그리스도께 왔던 것처럼 그들에게 와서 그들을 바른 길에서 더욱 멀리 떠나가게 한다. 일련의 방종에 따르는 불행과 타락은 헤아릴 수 없다. 세상은 그 거민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졌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분량을 거의 채웠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은 경건을 가장하고 범하는 죄악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아무리 큰 범죄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은 바리새인들과 위선자들을 무섭게 질책하신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보다 공공연한 죄인이 훨씬 더 희망이 있다. 경로의 계단 2장 죄인은 그리스도가 필요함. 사단은 본래 고상한 능력과 공정한 마음을 풍부했다. 그의 본성은 완전했고 하나님과 융화했다. 그의 사상은 순결했고 그의 목적은 신성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이 악용되어 사랑의 자리는 이기심으로 점령한 바 되었다. 그의 천성은 범죄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졌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일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아니하셨다면 그는 영원히 그대로 사로잡힌 자였을 것이다. 인류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죄화와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고 사단의 목적이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죄화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아, 사탄은 이 모든 죄화가 하나님의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다. 아. 사람이 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자와 즐거이 교통한 것이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신성한 것을 즐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어 했다.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한 자의 마음은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융화하지 못함에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가운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없고 거룩한 자들과 같이 사귀기를 꺼릴 것이며 비록 그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런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구나.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거기에서 각자의 마음이 무한하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과 서로 통하는 거기에서 죄인의 심금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다. 죄인의 사상과 취미와 동기도 거기 사는 무죄한 자들을 고무시키는 사랑과 취미와 동기와는 배치될 것이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그에게는 천국이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것이다. 음.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인 자를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즉 악인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제적 명령으로가 아니다. 저희 자신이 하늘의 교제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도 그들에게는 오히려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저들은 저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신 자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을 자취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빠진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 자신이 힘으로 빠져나올 수는 없다. 우리의 마음은 악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고칠 수 없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욥기 14장 4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분한을 가졌으나 이것들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 이것들이 혹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생애의 동기를 깨끗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해지려면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그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그의 은혜만이 죽은 심령의 기능에 생기를 주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즉 거룩한 대로 이끌 수 있다.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3장 3절. 즉 사람이 새 마음과 욕망과 새 목적과 새 동기를 받아 그것으로 하여금 새 생애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3장 3절. 본성적으로 사람에게 잠재하고 있는 선을 개발시키기만 하면 족하다는 관념은 치명적 오해이다. 요게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7절.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의 자애를 깨닫고 그의 품성에 인자하심과 자부적 온정을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넉넉지 않다. 하나님의 율법의 지혜로움과 공의로움을 깨닫고 그 율법이 사랑의 영원한 원칙 위에 세워진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넉넉지 않다.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부르짖기를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7장 16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장 12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기에 첨가하여 심령의 고민과 절망 중에 말하기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장 14절. 그는 스스로 얻을 수 없는 순결과 의로 갈망하여 부르짖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부르짖음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의 마음에서 바라는 부르짖음이다. 이런 모든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다만 하나뿐이니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합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설명하여 명백히 가르쳐 주시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 가지 표상을 사용하셨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는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행복하게 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로운 방랑자가 되었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게 했다는 공포심이었다. 그는 슬픔 중에 자려고 맨 땅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그가 잠이 들었을 때 문득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그때에 위에 광명한 데서부터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 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를 표상하는 것이었다. 이 표상이 곧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로 더불어 하신 담화 가운데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신 그 동일한 표상이다. 사람은 배반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였고 이 세상은 하늘과 분리되었다. 그 두 사이에 있는 구렁텅이를 건너서 서로 교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다시 하늘과 연결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공로로 죄가 만들어 놓은 구렁텅이에 다리를 놓으심으로 부림을 받은 천사들과 사람이 교통할 수 있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속절없는 타락한 인류를 무한한 능력의 근원이신 자와 연결하셨다. 그러나 만일 사람이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소망과 도움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자를 무시하면 인류 진보의 이상이나 인류 향상을 위한 모든 노력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그를 떠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품성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곧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당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는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온 하늘을 선물로 주셨다. 구주의 생애와 사망과 중보, 천사들의 봉사, 성신의 탄원, 만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늘 아버지, 하늘 주민들의 끊임없는 흥미, 이 모든 것이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동원되었다. 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하여 보자.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천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의 교통이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의 모든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창조주와 구속주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반면에 죄에 대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형벌, 피할 수 없는 보응, 우리 품성의 타락, 최후의 멸망들은 사단을 섬기지 말라고 경계하는 경고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무심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상 무엇을 더 하실 수 있었을 것인가?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자와의 관계를 바로잡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부리심을 받는 천사들과 사귀며 하늘 아버지와 아들과 융화되어 교통할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방법을 잘 이용하자.